우리가 계속해서 이단 강좌를 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앞전 시간까지 우리는 어떤 단체들을 좀 살펴봤냐면 1800년대 후반부터 미국을 배경으로 태동했던 이단성이 있는 종교 세 가지를 함께 나눠봤어요. 몰몬교, 그리고 또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이 앞전 시간에 안식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최근에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는 신천지,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이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야, 정말 마지막 세대는 정말 마지막 세대다.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영적 분위기가 굉장히 이단적 징후들이 굉장히 거세게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정치계에서, 그리고 법조계에서 여러 가지 어떤 불이한 법들이 거대하게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최근에 막 이렇게 통과되는 막 이런 법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 세대가 얼마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우리 자녀들이 정말 직면해야 될 어떤 그 영적 도전들과 믿음의 어떤 위기들은 얼마나 거셀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해보고, 어떤 총체적으로 거대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보면서 정말 깨어 있어야 될 때다. 정말 깨어 있어야 될 때다. 그리고 이런 거세한 물결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도전하냐면, 이래도 예수냐? 이래도 너에게는 예수 복음이면 충분하고 이래도 예수를 붙들 것이냐라고 꼭 묻는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정말 보배로운 성경의 사람이 드러나고 정말 예수면 충분한 진짜 복음의 사람이 드러나도록 마지막 거된 어떤 그런 바람들이 꼭 어떤 부정적인 네거티브가 아니라 그것이 가장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가장 순결하게 빚어가는 그것은 하나의 연단의 어떤 풀무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끝까지 여러분 예수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신천지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가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봐요. 누구에게서 들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묻잖아요.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채용하려고 하면 누구 밑에서 배웠어? 어디 학교 나왔어? 그러니까 누구의 물을 먹고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는가가 굉장히 그 사람의 어떤 많은 사상과 생각하는 사고체계나 행동하는 어떤 모든 양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어떤 배경 속에서 자랐는가를 우리는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오늘 조용히 보면은 소위 이 이단들은 말 그대로 한국에서 일어난 직통 계시파의 하나의 그 주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직통 계시파.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예전에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 아십니까? 여러분 박태선 씨 여러분 아세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예, 박태선 씨가 뭘로 유명한가요? 전도관.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신앙촌 뭐 이런 걸로 유명하죠. 그 다음에 또 온 나라를 통일한 사람 있죠. 통일교. 그래서 누구죠? 네, 문선명 씨.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원래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김백문 씨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김백문 씨라는 이 사람이 뭐냐면 굉장히 환상과 계시 위주의 어떤 그런 게 굉장히 그 몰입해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야 말 그대로 하나님과 직통 계시 막 이런 것들을 추구하던 이런 사람들인데, 요 사람의 영향을 요 사람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박태선 씨가 이제 그 장로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은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을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이 체험하지 못한 뭔가 주님과의 깊은 것들을 원하고 갈구하면서 어떤 주님께로부터 특별한 어떤 계시, 특별한 어떤 환상들 이런 것들을 맞추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1955년경에 이제 그 신앙촌 막 이런 것들로 해서 서서히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다가 1980년에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타락해 버리냐면 새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래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한 지류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기독교에서 결별을 해요. 자기들이 기독교와 결별을 선언하면서 새로 만든 종교가 박태선 씨가
어떤 종교를 만냐면 천부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듭니다. 지금까지도 있어요. 한국에 천부교가 약 140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지론하는 것은 뭐냐면 전혀 엉뚱하게 간 거죠. 그냥 뭐냐면 예수님의 구원 자체가 불완전한 구원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딱 등극을 하고 자기가 새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이제 박태선 씨가 이것을 만드는데 이 박태선 씨의 영향을 받았던 신앙 차원에서 함께 영향을 받았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유재열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재열 씨 계열이 있는데 유재열 씨가 처음으로 무엇을 만드냐면 장막성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장막성전 여기서 출발을 하는데 이 유재열 씨가 우리가 누구냐면 사실은 싸이의 장인어른입니다. 그래서 이 유재열 씨가 이제 그 장막성전을 통해서 이 사람도 뭐냐면 계시와 환상을 굉장히 막 추구하면서 그 밑에 누가 이제 그 영향을 받냐면 바로 밑에 여러분들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백만봉 씨라고 있어요. 백만봉 씨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유재열 씨에 함께 영향을 받고 이때부터 누가 들어오냐면 이만희 씨가 유재열 씨 장막성전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출발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그러면 이만희 씨는 어떤 신앙 색깔을 가졌을지 여러분 대충 이해가 되죠. 뭐냐면 약간 직통계시, 그 다음에 뭐요? 계시와 환상 막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종말론적 교리들. 그래서 이 백만봉 씨는 이 사람은 뭐냐면 주님의 재림 날짜를 이렇게 예언을 했다가 그게 빗나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던 이만희 씨가 백만봉 씨를 밀어내고 여기서 탈퇴해서 자기를 추종하던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1984년에 이제 드디어 뭘로 출발하냐면 말 그대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드디어 출발을 해요. 1984년에. 그러니까 저희 보면은 이 신천지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급성장하는 막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만희 씨가 자기가 사실은 추정했던 유재열 씨를 비난하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해서 감옥도 한 5개월, 6개월 갔다 와요. 하여간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이만희 씨가 이제 1984년에 그런 일들이 있게 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이제 주장을 하냐면 자기가 뭐냐면 두 감람나무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이제 교리를 만들기 시작해요. 두 감람나무 중에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누가 지었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냐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만희 씨가 자기가 절체면 두 증인 중에 한 사람 또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라고 자기 절체에 주장하다가 그 다음에 뭐냐면 자기가 사도 요한의 반열에 서 있는 선지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서서히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주로 이렇게 애용물이냐면 이단의 아주 애용물이죠. 아주 애용하기에 좋은 데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상징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빈틈을 뚫고 가려면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미국에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요한계시록을 이제 강의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 그 인터넷 사이트에도 올렸고 제가 우리 신목사님도 우리 바울교에서도 있었지만 저는 청년들에게도 요한계시록을 계속 강의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는 것이 계속 제 마음에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이 부분에 대한 건강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관점이 열리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부분을 강의를 했는데 이 사람이 사도 요한의 어떤 반열에 선 선지자라고 자기가 이제 서서히 개입을 하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이상한 말들을 이렇게 논리를 펼치냐면 방금 제가 요한계시록 우리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말을 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에게 주사. 그 다음에 뭐요?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알리시려고 그 천사를 누구에게 보내냐면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계시의 절차를 사도 요한은 분명히 밝혀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요한에게